에스겔 40장 1절부터 42장 2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에스겔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해 보이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첫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듯이 이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한 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되는 해, 즉 전체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으니 이제 3분의 1을 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포로로 살아온 시간보다 포로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남은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죠. 더욱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렸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 생활을 견딜 이유도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날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어떤 학자는 유대력으로 희년의 나팔을 부는 날, 즉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날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첫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설명이 정답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설명, 즉 이 날이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든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든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산, 즉 시온산 위에 내려놓아집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남쪽으로 향한 성의 건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녹같이 빛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었죠. 이 사람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잘 새기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새긴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성전을 둘러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3.18m의 두께와 높이를 가진 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42장 20절을 보면 이 담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담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담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담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있었으나 그 말씀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은 더럽혀졌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장 처음으로 주목하여 본 것은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이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롭고 튼튼한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어떤 속된 것도 어떤 더러운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가장 완벽한 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성전뜰의 안과 밖의 문과 방들을 봅니다. 문은 동쪽, 남쪽,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 골방과 성전의 외부 모든 문들을 둘러봅니다. 이때 에스겔은 성전의 모든 부분들이 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은 사람이 지은 허술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 마음에 새긴 것을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어버린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남은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의 모양은, 그 성전의 결과물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규모도 달랐고 그 모양도 달랐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새 성전은 거짓말인 걸까요? 분명 에스겔에게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성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사람이 지은 이 땅의 허술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재료로 이 땅의 방식으로 절대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에스겔에게 그 성전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을 폐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영원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건설할 성전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바로 그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성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살펴본 말씀은 단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만을 위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라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도전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